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8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여간 귀한 분들 만났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를 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매주마다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보고 있게 되는데 오늘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9장입니다. 9장이어서 이제 마지막 장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언서는 특별히 두 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를 보게 되면 이 아모스 이게 늘 성경은 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이 7장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 아모스서의 중요한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5가지 환상이 있게 되는데 제가 그림을 좀 못 찾아서 이게 챗 GPT로 한번 만들었는데 저 그림인데 보시게 되면 5가지 이제 환상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은 이제 메뚜기 환상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메뚜기 모습을 봤는데 이게 이 메뚜기가 한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수억 마리 정도가 모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그 지면들을 다 초토화시키게 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풀을 갉아먹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를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이었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게 불의 환상이 되어지게 되는데 불은 모든 것을 태우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땅을 불태우는 거죠. 하여간 이 심판을 또 경고하는 두 번째 중요한 환상이 되어지게 되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중간에 있는데 이게 다림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이게 이 건물을 지을 때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걸 이제 다림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죄로 기울어지면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여름에 과일이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옛날처럼 뭐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상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과일처럼 그 향기와 맛을 냈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9장이 마지막 이 5번째 환상이 되어지게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친백성, 내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언약의 백성인데 이 가장 그 중심이 되어진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까지 보게 되는데 이 예언자들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느냐. 특별히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분열이 돼요. 이게 분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분열되면 정신분열이 되어지게 되고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분열이 되면 이게 자녀들이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영적인 그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5가지가 있는데 에스겔에서 그걸 정리해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 안일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영이 그 우둔해지게 되고 예민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영분별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의와 공의예요.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통치 원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사단의 통치 원리는 반대죠. 이 거짓과 불의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거짓과 불의가 만연되어지게 되면 그런데 이 한 사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편 되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어져서 순결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순결이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결국엔 그 근본적인 그 죄의 근원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 5가지 원인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아모스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훈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좋은 거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나쁜 거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뭐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좀 3가지 정도를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근데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전해지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성전 이 환상이 하나가 나와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전 무너지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날에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수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음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가거나 아니면 하늘 위에 가거나 바다 밑에 가거나 이 높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라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를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안전을 찾을까요? 때로는 돈으로서 찾을 수도 있고 이게 안정된 직장에서 찾을 수도 있고 집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늘 보이는 하여간 그 피난처를 만들고 싶어 하죠.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 이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정감록에 보게 되면 이 나라에 뭔 난리가 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10곳을 이제 지정을 해놨어요. 보게 되면 저 위에서부터 조금 그냥 쭉 도시만 읽어보면 공주, 부한, 무주, 남원, 합천, 보은, 예천, 봉화, 영주, 영월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곳이 있어서 이걸 십승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하여간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야 여기에 가면 피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좀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림 내려주셨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면 순천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딜까요? 남원이에요. 남원 운봉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글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오히려 실제로 그곳에 오히려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그 전란을 막아주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가 뭐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하고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6월달에 그 B2 그 스피릿 폭격기라고 해서 이 벙커버스터라고 해서 이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게 무게가 한 13.6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안반 한 200m 그리고 강화 콘크리트가 한 61m까지를 이게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난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권력이 있으면 뭔가 안전할 것 같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그 사건을 봤지만 근데 이 아무리 그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고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부유해도 나중에 하여간 뭐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우리 형제들이 이 돈 때문에 서로 하여간 철천지 원수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좋은 직장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수의 그 화학단지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는데 지금 굉장히 또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곳에도 어느 조건에도 정말로 진짜 피난처가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안전할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단어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섰을 때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면 여러분들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서는 하여간 심판과 늘 회복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시게 되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좀 달라서 문장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라라고 이야기하면 하여간 느낌표 10개 정도 되는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고 특별히 주 여호와의 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뼈아픈 말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한 나라가 됐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이 피 흘리는 성읍이 됐고 반역하는 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영적인 안일함과 거짓과 불의와 음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이 범죄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내가 그것을 지면해서 멸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까지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보면 그러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나 야곱의 집은, 특별히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여간 그 민족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알곡으로 남아두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로 이렇게 그 체질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보면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실수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소중한 알곡을 잃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들 한 알갱이도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바라봐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린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났을 때도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들, 그 한 알갱이와 같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엘메 성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나 가정이나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엘렘 교회가,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이 이 교회의 그루터기, 남은 자와 같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모스서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1948년 5월 14일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기적 같은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헬라와 로마에 압제해 있다가 결국에는 기원 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을 넘게, 그러니까 나라 없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스라엘의 건국선언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던 이 다비드 벤 굴리온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테라부비 박물관인데 거기서 이제 독립선언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이제 건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자리 때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 총리가 펴서 선포를 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들이 그날은 회복의 날이 되는 거죠. 특별히 내가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자 진행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경에 그 룻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930번 이상이 나오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올해 교회 100주년이 돼서 작년부터 좀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니까 이제 첫 번째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을 저희가 이제 100주년 어간에 다 강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신앙 특강 그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그럼 하반기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 다윗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나라의 전성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성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들이 이 장막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하냐면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때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예배 드리시기 전에 마음에 어려운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계속 목회를 하다 보면 저에게 이렇게 또 전화 오고 뭐 여러 분들 신방하게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그리고 정말 눈물 아니면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무너진 인생, 특별히 절망에 빠진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깨어진 가정, 교회와 이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무너진 장막이 다윗처럼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근데 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 곳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게 되는데, 오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가 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이걸 이제 메신저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그 나라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보세요. 역시 보라가 나왔어. 이제 강조용법이죠. 날이 이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날은 회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무너진 장복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되는데, 자 말씀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농경 사회가 되니까 이 농경 사회 그들에게 이제 친근한 이미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잇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계속된 이 풍년,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는데, 산들은, 여러분 이게 산이 있는데 이 산들에 단포도주가 막 흐르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산과 땅의 비옥함을 표현하는 강조하는 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분 이게 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푸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산들이 풍요로운 포도와 이 곡식으로 인해서 흘러 넘칠 정도로 이게 축복으로 이 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매 성도 여러분, 이 복처럼 하나님 안에서 복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다시금 해방될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황폐한 성읍을 거주해요. 그리고 또 포도의 예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받지만,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뭐 포도 별 이렇게 감동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라는 이 두 개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계절의 포도는 본인의 음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 풍요로운 삶이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5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는 전란이 없고 원수들이 수탈이 없는 평화롭고 화평한 생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어지게 되는데, 하여간 이 말씀처럼 그 땅에서 뽑히지 않는 것처럼 이 한반도 가운데도 항구적인 평화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에는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삶이 세워지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맛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8월 31일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9월달. 여러분 여기 저희 현수막 보시게 되면 가을 복음의 대장정이라고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특별히 창립주일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사역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다시금 또 가을 추수의 계절로 나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가을 복음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우리 엘림의 성도,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장막을 세워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피난처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를 지키시는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인생과 가정, 교회 위에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와 끝없는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과 삶의 용기를 주옵소서. 항상 진실과 겸손,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약속하신 회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알갱이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남은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